안녕하십니까. 저는 줄량 아파트의 이보아스 목자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말씀 증거하러 나왔는데 오늘 말씀은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담대히 잘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기묘하신 하나님입니다. 여절 말씀으로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연합 파트 모임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역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반복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사사기 13, 14장 말씀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사사 삼손의 출생과 그 초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존재였지만 동시에 자기 욕심과 작은 타협 속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압제를 받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시고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20년 동안만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년 동안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거나 회개조차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반복된 죄와 실패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죄에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도 그들을 징계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13장 2절을 보십시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키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사들은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을 사사로 부르셨지만 이 시대는 죄가 너무나 만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사사를 키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가운데 늙어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앞에 나온 사사들을 보면 기드온의 자식은 70명, 12장에 나오는 입산이라는 사사도 자녀가 60명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압돈이라는 사사도 아들만 40명에 손자가 3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가정에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늙어가는 마노아의 가정은 마치 소망 없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내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1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이가 없던 마노아의 가정에 엄청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단지 절망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의 아들은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사 삼손인 것입니다. 13장 24,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힘이 단순한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기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막혀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나냐고 묻길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미 기묘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낙심되거나 절망스러울 때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기묘하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타협. 장성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괴력을 발휘하는 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임에도 자기 욕심대로 아내를 택하고자 하였습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에 내려간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이방 여인과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그의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14장 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삼손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선택은 분명히 인간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작은 타협의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14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여 부모에게 주었지만 이는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너뜨린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지만 사소해 보이는 욕망과 호기심으로 거룩의 경계를 허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는 선체의 작은 균열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작은 틈이 큰 재앙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4장 10절을 보십시오. 또한 삼손은 아버지가 그의 아내를 보러 오던 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삼손은 이 잔치에서 손님들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한 수수께끼를 내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수수께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수수께끼 같지도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아무리 넌센스 퀴즈라 해도 뭔가 연상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는 도대체 밑도 끝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사자를 찢고 그 몸에서 단꿀을 얻은 체험이 너무도 신기해서 이를 자랑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런 체험을 다른 사람이 알 리 없습니다. 지배국가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 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공갈 협박에 가까운 푸시를 하였기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찾아와서 날마다 울며 채근하였습니다. 처음에 흔들리지 않던 삼손도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며 강요하는 아내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아내에게 해답을 알려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 정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은 사자이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꿀이요. 그때서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손은 화가 나서 아수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질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상품으로 나누어 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삼손은 자신의 수수께끼 정답을 동족들에게 누설한 아내마저 버리고 자신은 집을 뛰쳐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것이 꼬투리가 되어 결국은 혈기와 감정을 부리고 아내를 버리게 되며 나중에는 앞으로 나올 15장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자까지 찢어 죽일 수 있는 계력의 사나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서 자신만을 과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수수께끼 해답을 알려달라고 아내가 조를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거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을 때 분노로 얼룩진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삼손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삼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작은 죄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나의 삶은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와는 단절이 되었고 단지 성경의 지혜만은 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대학교 입학원서 내는 날 유배부 사모님을 만나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 군대로 또 부산대로 캐나다로 도망을 쳤지만 말씀 공부는 중간중간 끊겼지만 세계 어느 곳에나 계시는 UBF 목자님들의 도움으로 인해
다시금 말씀 공부로 초대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 입학을 위해 과 실험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생활은 매일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말씀 공부와 예배는 드렸지만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실험실 특성상 술을 끊고 따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장래 방향이 대학원 진학을 통해 연구자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실험실 생활은 나의 진로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눈이 피로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한쪽 눈이 망막이 분리되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라는 오만하고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나의 한쪽 눈도 어찌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적인 상황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나의 하나님을 찾고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UBF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였지만 만년 양과 목동의 삶으로 만족하고자 했던 자가 목자의 삶으로 결단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에는 비록 연약하여 죄에 자주 넘어지고 합리화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죄인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 정욕과 혈기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묘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와 작은 타협을 경계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